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반야신경을 다 공부를 해왔는데 그 핵심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마음 안에 새겨하고 그것이 늘 살아있도록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근본은 반야에 있고 그 반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구경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람일다에 있어요. 반야 바람일다, 이것이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우선 우리는 살면서 막연히 행복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 행복을 자기 업으로 구해요.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잘못된 소견으로 상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다, 저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혹은 내 지금 있는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사라지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잘못 상정된 가짜 행복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에 속고 또 이 소중한 인생의 기회, 다시 말하면 반야 바람일다를 해나갈 수 있는 이 좋은 수행의 시간을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들을 바꿔가지고 그 조건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만족이나 행복은 다 유한한 것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조건들이 사라지면 즉시 그 즐거움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거나 혹은 오히려 괴로움으로 돌려보내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는 수없이 많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왔는데도 계속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허둥지둥 마음이 거기로 내달려요. 그러니까 우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반야의 불씨를 잘 살려서 이게 타오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불빛으로 이 세상이든 아니면 내 마음 속이든 잘 비춰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속고 계속 그 습관적인 마음의 노름에 휩쓸려 간다고. 계속해서 괴로움의 길로만 치달으면서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이렇게 행복은 멀리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심지어는 아주 좌절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구나, 나는 겨우 이런 존재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예 포기하게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혹은 이 세상에 대해서 크게 좌절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마음 안에 높은 지향이나 바른 추구를 해나가지 못하고 그냥 막 살고 또 결국은 그냥 속절없이 늙어 죽거나 혹은 중도에 자기 스스로 죽기도 한다고, 자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항상 내 안에 이 각성된 마음의 등불을 잘 켜서 그걸로 이 세상과 내 존재를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출 때 내가 실제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조건 속에서 그냥 변해가는 것들이고, 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정말 있다면 이것들을 다
여실하게 보고 있는 이 마음, 내 마음속에 반야 이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완전한 것이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것이고 괴로움 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시 그 순간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조금씩 이제 자기가 이 삶의 길에서 그거를 실험해 보면 아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아주 여실하게 실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반야를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반야를 잘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에 우리가 배워나갈 금강경에서는 그 반야를 보다 더 강조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깨뜨리지만 스스로는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비유할 때는 반야복음 아주 강해서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릴 수 있지만 스스로는 부러지지 않고 녹슬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런 칼에 비유한다요. 근데 그 칼을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칼로 모든 괴로움을 다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칼을 쓰지 않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다른 경전에서도 우리가 본래 부처님의 그 지혜 혹은 우리 마음 안에 어디에도 물들거나 괴로움 당하지 않는 그 자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게 마치 자기 옷 속에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망각하고 있는 보배 구슬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것과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알고 있으면 그걸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뭐 쓸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난뱅이다 혹은 어디 가서 그냥 아쉽게 구걸이 나고 살아야 되는 거지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반야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쓸지 모르는 것은 자기 안에 억만 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거를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늘 괴로움이나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 괴로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완전히 행복하세요? 그 말은 어딘가에 뭔가 불편하거나 괴로운 것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 그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걸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지 나중에 이 괴로움이 다 가시고 나면 혹은 다음 생에 미래에 언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종류의 괴로움이든지 거기에 이 반야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통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반야복음처럼 모든 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만병통치약처럼 어떤 우리 병도 다 낫게 하는 것이라고. 그걸 쓰라는 말이에요.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몸이 아픈데 내가 이 약 가지고 있으니까 됐구나 하면 안 되잖아요. 약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음식을 먹어야 배가 고프지 않게 되고 그처럼 이 반야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안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반야신경 강의 들은 공덕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반야를 적용하면서 실답게 거둘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길을 찾았구나. 이제 사는 것이 좀 행복하구나. 그리고 점점 더 크고 완전한 그런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바람일다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도피안, 바람일다는 피안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죠.
그 피안이라는 말은 저 언덕이라고.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저쪽 까마득한 곳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비유예요. 피안은 어디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고 사실은 내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야를 가지고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반야로 비춰볼 수 있는 것들, 생로병사, 내 존재, 이 세계,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제대로 비춰보는 거, 그것이 바로 바람일다예요. 그렇게 비춰보기만 하면 즉시 내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실답지 않은 것이고 꿈속의 일이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괴로움에서 다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 그 자체가 열반이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디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고해에 빠져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어디 무트로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고 아 이게 고해로구나 하고 아는 순간 그냥 무트 위로 올라서 있는 거예요. 아주 즉각적인 것이고 지금 현재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늘 반야를 지금 이 순간에 적용해서 지금 이렇게 괴로움이 많은 이 삶의 길에서 그 자리에서 저 피안에 이르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바람일다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내 이웃들이 생명들이 중생들이 다 사실은 하나이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괴로움이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눈 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지 뭐 나는 이제 이렇게 편안해졌으니까 됐다. 혹은 뭐 내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완전한 열반이 아니에요. 구경열반이 아닌 거예요. 구경열반에 이르려면 보살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보살심은 나뿐만 아니고 일체의 다른 중생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마음 안에 편안함, 열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닦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갈 때 진짜 완전한 부처님의 그런 열반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지금 바람일다를 행하는 그런 과정도 행복하고 점점 더 크고 완전한 즐거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만 그게 완성되면 이제 더 이상 괴로움으로 되돌아가거나 그 어떤 조건에도 내 본래 이 즐거움, 완전한 열반 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보살심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나 혼자 그렇게 해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헛된 즐거움을 구하면서 늘 내 즐거움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구해왔어요. 그렇죠? 언제나 내가 좋기를 기껏해야 이제 내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왔다고. 근데 어쩌면 이것이 무명이고 바로 이렇게 내 행복이나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 나와 인연이 있고 내가 애착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복만을 구해왔기 때문에 구경열반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완전한 영원한 그런 행복을 얻지 못한 이유가 늘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이 마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구경열반을 얻으려면은 한 번 얻어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대행복을 성취하려면은 처음부터 나만 행복해져야지,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그렇게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살아보세요. 그럼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내 마음이 우선 다르다고. 그 주위에서도 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해코지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거나 하지 않고 점점 더 나를 좋아하고 믿고 따르고 하면서 같이 가게 된다고. 심지어는 나를 도우면서 나를 이끌어주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리심만 가지면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으로 보이고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는 그런 존재로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놓이고 사는 게 행복하겠어요?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방식, 태어나서부터 계속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세상살이에서 배우고 해온 것들 이런 거 다 반대로가 아니었어요? 다 잘못된 것이었다고요. 어떻게 해야 더 잘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배워왔잖아요. 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완전한 행복을, 구경열반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전도몽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거꾸로 된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되게 이 세상의 진리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정말로 180도 전환시켜야 된다고.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은 절대 자기 행복을 얻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불행이나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일은 게을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 자신이 진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이잖아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몽상을 떨치고 눈을 바르게 뜨고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가면은 이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 현재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반야심경 이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여기 베풀어지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반야심경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반야심경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반야심경 안에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말로 바로 지금 여기 진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그걸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반야심경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살아나가기를 바래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언제든지 새록새록 새기고 잊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팔정도 가운데 정념이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했잖아요. 팔정도, 열반에 이르는 8단계의 바른 길, 그것의 맨 마지막이 정념이라고. 자기 마음을 바르게 잘 챙겨가는 거예요. 마음을 잘 잡들이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염은 어떤 때는 알아차림, 어떤 때는 마음 챙김, 어떤 때는 그냥 바른 기억,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것이로구나 하고 알아차려 가지고도 마음이 습관 때문에 즉시 딴 데로 헤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원래 알았던 거, 그것을 잘 기억해서 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챙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반야심경을 쭉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진언으로 반야바라밀다 주로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건 계속 마음속에서 외는 것이잖아요. 주문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의 구경열반을 향해서 가서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다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계속 이걸 마음속에 되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이런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 진언을 진짜로 계속 마음속에서 되풀이 하세요. 사실은 다른 모든 수행도 화두를 든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이런 수행도 다 정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화두가 쭉 끊어지지 않게 의심이 나아가야 되고 연불도 하다 말다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깊어져 가지고 삼매에 들고 깨달음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다 본래 하기로 한 그것을 한 가지 마음 챙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런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다주를 마음속에 계속 외면서 바로 이런 마음, 우리 모두가 다 완전히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럼 그전하고 정말 달라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내가 뭐 새로 얻은 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뀜으로써 그전과는 다르게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또 뭔가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또 주변도 점점 맑게 하고 또 밝아지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해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점점 보살이 되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하면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비로소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많은 문제도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어리석은 중생 소견으로 전도망상견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진원으로 돌아가 버리면 돼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여러분 안에서 지혜가 나오고 또 자비심이 나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잘 풀어간다고. 인간관계에 생기는 문제든 일에서 벌어지는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존재감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문제, 아픔이든 바로 이것으로 풀어가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은 즐거움을 구해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낙이 없다 혹은 즐거움을 구할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면 좌절하고 죽고 싶어 해요.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것도 사실은 이제 지쳤다. 더 이상 뭐 찾아볼 것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이제 그냥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병드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와요. 모든 게 다 벌어지는 것은 인과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심은 인들이 싹 터가지고 때가 돼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과거에 무엇인가를 했던 것도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원해서 지어낸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내 마음으로 불러오는 것이라고. 내가 과거에 무슨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이 고통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저 바닥에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만 과거에 지은 그 어리석은 행동의 그 결과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 죄업을 닦을 수 있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벌 주어서 자기를 씻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렇게 버리는 일이라고. 병이 들고 아프고 막 하는 것조차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망 원인을 통계청에서 분석해 보면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암이에요. 암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그 암은 지금 현대의학이 거의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치료를 해도 또 암이 재발하고 전이 되고 하면서 다시 죽는다고. 초기에 이제 암을 찾아냈을 때 그걸 치료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발하지 않게 그렇게 해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제 어느 단계가 돼가지고 손을 써볼 수가 없으면은 병원에서 예견한 대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 딱 6개월 만에 죽는다고. 물론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긴 하죠. 근데 그게 다 환자를 괴롭히기만 하지 전혀 치료가 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괴로워하기만 하다가 오히려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금 실제로 몸에 느껴지는 통증만 감수하면서 살면 더 나을 텐데 그걸 치료한다고 막
세포를 죽이고 하면서 더 괴로워하다가 완전히 폐인처럼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암 치료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암은 왜 생기는가? 대체의학에서는 암이 스트레스라든지 자기 마음속에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 상실감이나 좌절 이런 데서 온다고 얘기해요. 이런 게 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잖아요.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하게 우울감에 시달리다 보면 이제 몸이 쉬고 싶어 해요. 무의식 중에 자기가 그냥 죽고 싶어 한다고. 우리 몸은 한 가지 모습으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세포가 새롭게 생겨나고 또 묵은 세포들은 죽어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간이든 폐든 위든 다 세포가 계속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새로 생겨나는 세포들은 아주 새로운 것들이고 그전 낡은 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장기가 그 기관이 똑같은 기능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좋게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40년 된 사람이 40년 전에 그 간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세포가 변해가면서 새로워진 간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이 그대로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새로 생겨난 세포들이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굳어지게 더 이상 피를 거르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간이 피를 거르는 건 아니지 피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암세포예요. 분명히 자기가 만드는 세포인데 그 기관이 장기가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죽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병균이 침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자기가 세포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이란 자기 마음이 무의식 중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먼저 고쳐야 돼요. 삶의 목표라든지 의욕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삶의 목적을 바르게 자각하는 거, 뭔가 삶의 의미를 느끼고 뭔가 해볼 의욕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분명하고 좋고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바라승하제라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길 바라는 이 마음. 그 마음으로 내가 뭐든지 해볼 일이 있어요. 지금 파산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이웃집에 가가지고 청소라도 해줄 수 있다고요. 친구가 뭐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파산했다는 생각에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죽을 준비를 하고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 조건이 달라지고 돈이 있고 없고 뭐 해도 그냥 뭐든지 여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죽는 데까지 하고 또 죽었다가 다음 생이 있으면 또 다음 생에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아주 보람이 있어요. 합목적적인 삶이죠. 우리 이 존재계의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이 바로 바라승하제라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괴로운 생사에서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해지는 거. 이게 존재계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자각하고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짜 한목적적인 삶이라고. 이런 삶은 결코 우리를 이 삶이나 내 상황에서 소외시키지 않아요. 순간순간 내 존재가 의미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거기서 내가 보람이나 의미나 기쁨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아주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물론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 몸이 죽기도 하겠지만 죽어도 죽는 바도 없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뇌신경
뇌 혈관 질환. 그 세 번째는 심장 질환. 네 번째는 자살이에요. 뭐 교통사고인가? 자살도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요즘에 청소년들이 자살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살의 원인은 제일 첫 번째가 우울증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생활이나 뭐 어른들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아이들이 괴롭고 의미를 못 느끼고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결국 우리가 다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주 유치하고 동물적인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혼자 행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그냥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나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엉뚱한 짓 하거나 부모님 하자는 대로 뭐 이것저것 해보거나. 근데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짜릿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고 에너지만 소진되고 괴롭기만 한 거예요. 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살게 방치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기르고 있다고. 그 반야신경으로 정말 나뿐만 아니고 내 가족들 모두 또 내가 사랑하는 친지들 다 또 내가 모르는 우리 지금 이 현대사회의 수많은 이웃들 우리나라 사람이든 아니든 또 사람이 아니고 뭐 동물이든 뭐든 다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뭐든지 실천해가고 그렇게 살아야 정말 우리가 지금 이 겪고 있는 내 개인적인 문제 또 나와 내 가족 안에서의 문제 또 다른 보다 큰 사회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또 이 시대적인 문제 이런 걸 다 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반야심경만이 살 길이에요. 바라승아제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이 현대 문명의 출구이고 현대인들이 이 수많은 스트레스나 존재적인 그런 고통으로부터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출구란 말이죠. 질문들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기 전과 확실히 달라졌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평상심이 도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왕에 하는 일, 우리가 만든 옷을 입은 이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일을 해가려고 하고 또 지금은 일본으로 가는 옷을 만들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랑하시는 거죠? 네. 다음 질문은 우리 삶이 힘든 것은 집착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에 대한 집착, 친구에 대한 집착, 스승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집착. 부모로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분이 자식을 정으로 기르지 말고 자비로 기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많이 공감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바른 마음가짐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보살님은 여전히 자식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니까. 다시 말하면 보살님 보고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혹은 이 사람이 중생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니까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보편적인 마음이 아직 못 되고, 내 자식이니까 이 자식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은 보편적인 큰 보리심으로 더 넓어지고 승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다 이 자기에 매여서 내가 따로 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내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무명 때문에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늘 이 자아가 행복을 추구하긴 해요. 그러면서도 불행해지는 그런 업만 쌓아요. 결국 이 자아는 절대 완전히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 자아가 스스로 내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아져서 사라질 때 이 모든 것과 하나가 돼서 이 모든 것이 그대로 행복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상태가 이제 자아가 결국은 완전히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에 이른다, 완전한 행복을 얻는다 하지만 열반에 이르고 완전한 행복에 이를 자는 없어요. 내가 죽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순간. 근데 이 자아는 항상 자기 집착이 있는데 그 집착을 또 밖에 투영해서 자기를 확대하려고 해요. 자기 혼자만 이렇게 있는 것은 너무 외롭고 작고 보잘것없으니까 이제 자기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기 자식이든 그런 존재들하고 자기하고 일체라고 생각해요. 한 울타리 안에 있다, 혹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편안해야 나도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강한 집착이 있고 그런 그 연결고리를 느끼죠.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만약에 자식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자식만 행복해지기를, 자식만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면 자기 자신만 잘 되고 자신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상으로 큰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자식이 그렇게 애착하다가 자식 뜻대로 안 되고 나중에 자기를 버리고 떠나버리고 뭐가 잘못되고 일찍 죽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보세요.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 넓혀서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내 자식처럼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마음은 그야말로 그대로 보리심이고 완전한 마음이에요.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보살이 일체 중생을 다 자식처럼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교화하고 해서 결국은 데리고 열반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이 부모가 자식 데리고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폭이 넓지 않아서 아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집착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보편화되면은 그대로 보리심이 되고 보살심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을 넓히려고 하면 돼요. 사실은 이런 보리심 혹은 자비심도 조금씩 길러가는 것인데 그렇게 길러가는 걸 자비관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수행을 실제로 할 때는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안에서 진실하게 일어나게 하고 그걸 점점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고 끊어지지 않게 하고 하면서 그게 이제 주위에 퍼져나가게 해요. 그 자식뿐만 아니고 이제 내 남편도, 내 부모님도, 또 이제 더 넓혀 내 친구들도, 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한 울타리에 있고 인연이 깊은 사람들도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나중에는 이제 별로 인연이 없고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자기 자식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나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들뿐만 아니고 내가 정말 싫어하고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자식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품는다고 다 행복해지길 바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자비심이 완전해진 거예요. 그야말로 보리심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식에게서 혹은 내가 정말 애착하는 그런 존재에게서 시작해가지고 그 마음이 충분히 넓혀지고 한계가 없어지면 그게 바로 이제 정말 완전한 자비심이고 보살심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비관을 닦아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집착을 놓아야지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보다는 큰 보살심으로 이걸 키워나간다고 생각하면 훨씬 그 마음이 잘 살아나면서 마음이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이제 오히려 큰 보살이 되고 또 내 자식한테도 정말 잘하게 되고 집착으로 이렇게 자식한테 잘하려고 하면 나중에 자식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화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변하거든요. 근데 큰 자비심으로 변해 있으면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그때도 이제 바르게 지혜로 이끌어줄 진정한 그런 자비심이 여전히 일어나고 정말로 자식을 잘 이끌 수 있게 된다고. 또 그런 마음은 자식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우리 아상이 가장 근본에 있는 문명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이 누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해치려고 하는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그걸 제일 먼저 판단하고 제일 먼저 느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자식들도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말 못하는 동물들도 그런 걸 먼저 느끼고 따르고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큰 보리심, 큰 자비심을 가지게 되면 다른 중생을 다 저절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보리심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수행에 좋은 계기로 삼으세요. 그렇게 해나가면은 자식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식한테 제일 좋은 거를 주게 돼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자식도 그런 걸 본받게 되거든요. 또 정말로 자기 안에 보리심이 확고해져서 대보살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변을 다 그렇게 교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수행을 하면서 대부정에서 대긍정으로 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백천만급 난조인데 이 생에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합니다.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반야심경을 공부한 공덕으로 제 자신이 아름다운 공동체 법화림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법화경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다 성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다 성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소승이나 다른 경전들에서 가르쳤던 가르침들이 다 결국은 성불로 가는 이 법화경의 마지막 가르침을 위해서 베푼 중간의 징검다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법화경의 정신을 이 세상에 지금 현대의 우리 삶에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 법화림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법화경의 정신이 이 반야심경 안에는 이 반야바라밀다주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경전들은 다 조금씩 다르게 설해져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글자 하나 뜻이 다른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궁극의 지향점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다 알고 보면 한 맛이에요. 반야심경이든 법화경이든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공부해가면서 결국 하나인 목적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불하는 그 목적을 자각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이 반야심경을 들은 공덕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인생길에서 헤매지 말고 내 삶에 목표가 없다 혹은 내가 할 일이 없다 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좌절감이나 방황에 빠지지 말고 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나가고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나가시면서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경의 행복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시기를 바래요. 꼭 그렇게 우리 모두가 가게 되기를 부처님 전에 발언합니다.